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주체가 내 자신이니까, 내 감정이 주체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될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바로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기쁨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다, 그러니까 좀 약간 나도 우울하다,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게 있더라도 항상 기쁨이 충만하신 분,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당연히 묻고 행하겠죠. 종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뛰어다니고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주인의 뜻에 이끌려 나갈 때 주인이 공급해 주시고 주인이 이끌어 주시고 주인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인생을 내가 주도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주인 되시면 우리는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너의 감정에 따라 너가 기뻐하려고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안에서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평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깊이 뿌리를 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세종학교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우리 교회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창세 때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세종학교를 통해서 또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아버지 막 찾고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는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그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세게 한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뭐 1시간, 2시간 맨날 기도한다고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기도지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면 받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혹에 빠지는 것, 또 시험에 드는 것, 이게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페이라모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유혹, 시련,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혹, 시련, 시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잠자게 되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알고로 세웠는데 쭉정이짓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자기 때문에 그렇죠.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감사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잠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참 있지요.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참 시련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가면, 회사 가면 유혹거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날따라서 또 이렇게 술 먹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죄 짓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왜 이렇게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혹거리가 많고 시련거리가 많고 시험거리가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마저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시험에 들면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학교에서 막 적응해가지고 또 교회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또 부인도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가장 하나가 시험에 들고 나니 가족이 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아이들은 뭐가 죄가 있어가지고 가장 하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목자가 무너지면 양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셀장 하나가 무너지면 셀원들은 그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험이 나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내가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잠들면, 너희가 무너지면 주변도 다 무너지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응답으로 주시잖아요.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지처럼 구하면 안 됩니다. 동냥하듯이,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한테 동냥하듯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영혼의 좋은 것, 또 물질의 좋은 것,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돈을 구했는데, 난 돈 주면 좋겠는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병 고쳐주면 좋겠는데 왜 성령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분은 이 성령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정말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잖아요. 택배로 좀 보내주셔도 우리가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 안 되십니까? 기도하면 돈 따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병 고치는 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100번 하면, 108번 기도하면, 한 300번, 3000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 믿으면은 좋다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면서 없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자꾸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보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 없어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보시면 하나님 다 주셨군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통장에 10억만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돈 문제에 관해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10억보다 못하신 분이겠습니까? 아니, 1000억보다 못하신 분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보니 항상 기뻐하죠. 아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니 하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죠. 아니,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인생이 되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삶이에요. 아니, 교회로 충만하다는 삶이 뭐예요? 아니, 교회만 있다는 것은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붙들고 그냥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만 붙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충만함이 어디 있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외롭고 항상 어렵고 항상 짜증나고 이런 일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보지 못하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은 진리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 그러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보니 이 교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한테 믿음이 될 때, 이것이 우리한테 실제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기뻐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 이것이 열매이지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열매가 돼서, 내가 씨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씨가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열매이지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보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기에 누가 토달고 이것을 태클 걸고 이렇게 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그것이 또한 열매지요. 그것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삶,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왜 중요하죠?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열매를 맺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그 끝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는, 천국길로 가게 되는 우리가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이제 살면서 기도만 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내가 기도만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으면 거기에 걸르지 말고 쉬지 말고 그 기도 시간 지켜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지켜라. 예수님께서 그 모범님이시죠. 새벽 미명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 시간대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기도 쉬지 말라. 또 셀기도 정해놨으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뭐 바쁘다고 빼먹지 마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무릎 꿇고 뭐 손 들고 부르짖어서, 물론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항상 모셔드림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하다는 것이 뭐예요? 다 쓸모없다는 것이죠. 또 심하게 좀 말하면 쓰레기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주신 말씀, 또 큐티 때 주신 말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항상 하루 동안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릴 말하면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되겠죠. 아니,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일하면서도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일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늘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니 항상 기쁘고 또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의 모범입니다. 다윗의 능력은 다윗이 특출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또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충만한 기쁨의 비결이죠. 육신의 안전이 있었다. 영혼의 소생이 있었다. 인생의 살 길이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성경기도 정해놓으셨습니까? 빼먹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그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기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전기도, 개인기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일날 주셨던 말씀, 큐티에 주셨던 말씀, 또 영시예배 말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셔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